안녕하세요. 건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지난주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도 멋지고 좋은 날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또 말씀 안으로 전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사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때가 참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되어 있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없어요.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지시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종 자신까지도 주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임된 주인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사람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죄와의 관계로 연결되고 죄에게 종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로 있을 때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죄와의 관계가 되니까 이제 죄의 종으로 된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 모두가 다 죄의 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저주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죄의 종이 돼서 허무하게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의 노래를 못 불러요. 막연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1절에서 3절까지는 죄의 종으로 있었는데, 이제 종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고, 이제 4절에서는 때가 참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그 말입니다. 때가 돼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시작된, 실현되는 이제 때인데, 그 때를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사람, 소망이 없이 있던 죄인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바로의 학정 밑에 있었어요. 그들은 죽지 못해 사는 인간이고, 그리고 더 그게 이제 심해지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인도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죄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번기 또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 되지도 않고요. 그럼 우리는 사실 죄의 분깃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인생은 절망과 수고와 그리고 죽음과 허무죠. 이렇게 사는 인생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난번 시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도의 복음이 변질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강조해 오고 있는데, 자,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는 이유가,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종으로, 죄의 종으로 허무하게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갖고 이제는 주인처럼,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복음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변질되면은 우리가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의 서두에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하죠.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점점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서 이제 우리가 더 죄와 더 멀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영향력 있는 사람, 주인처럼 왕처럼, 이 세상에서 주인처럼 왕처럼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예수 안에 그 복음의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도 동원돼서 찬양을 하고 막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단순하게 그냥 살아가면서 뭘 얻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뭘 가졌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 안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놀라운 그것을 더 얻게 되는데, 그걸 또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걸 누리게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면,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그 복음이 변질되면은 우리는 그분이 주신 것을 누린 것보다 오히려 죄의 영향력에 붙잡혀서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말하지만은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 그때 은혜 받았을 때 조금 자유했지,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이거에 매여 있고 저것에 매여 있고 매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신, 완전한 자유로 인도해 가고, 그렇게 자유하며 사는,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는데, 이 복음의 변질이 그 자유를 망가뜨리고 우리로 죄로 돌아가게 하는, 죄의 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 바울이 전한 그 순수한 복음이 지켜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때가 차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불러서 죄를 속량하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말이에요. 이 용서하신 것은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용서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의 명분을 가졌다는 것은 종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종은 주인의 눈치 보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눈치 안 보고 살아요. 자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로, 죄의 종으로 있던 사람을, 죄인을 불러서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아들로 삼으셔서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고 자유 있고 그리고 힘 있고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아들들이에요. 그것이 복음 안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이것을 자꾸 강조하고 가르치고 반복해서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 이 유업을 이을 자일지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어릴 때는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이제 그것을 여기서는 후견인이나 또는 이제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후견을 뒀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율법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차이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들로서의 당당한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후견인된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이죠. 후견인된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거기서 배우고 자라서 나중에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 때는 아들로서의 모든 신분과 권리와 그런 걸 가지고 행사하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아직도 배우고 훈련받아요. 아들의 권세와 아들의 영향력과 위치를 갖고 아직 사는 상태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믿는다, 하나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구원받았어도 종의 신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여서 사는 거예요. 매여서. 이거에 매이고 저거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매여서 사는 거예요. 직장에 매이고 매여서 사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말은 직장에 내가 있어도 거기서 자유한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 돈에 매인 게 아니고 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밑에서 내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 밑에서 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그 사람 밑에서도 자유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아들의 권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들의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과 바로 연결이 바로 되면은 그게 바로 얼마나 영향력 있는, 그게 바로 아들의 위치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그래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바른 것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로 가야지. 이 복음이 변질되면 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우리의 위치를 높이고 우리의 삶을 영향력 있게 만들려고 하시는 그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거 뺏겨서 매이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매이는 데 들어가. 그러면 힘들고 해도 고생만 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가를 바라고 살고 개선하면서 살고 이렇게 사는 존재로 전락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옛날로 돌아가. 안 믿었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안 믿었을 때 죄의 종으로 살 때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 때 그렇게 살았었어요. 계산하고 살고 이익 따지며 살고.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야.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난 내 맘대로 하는데요.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는데요. 아니요. 그거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는 그하고 다른 거예요. 그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런 것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매개체.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된 사람이 속량받고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자유하고 살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복음이 바로 전해지고 복음이 지켜져야 된다는 바울의 그 강한 변증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복음이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되다 보니까 그들이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계산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좋아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계산적이 되고 이제 관계가 더 살벌해지고 스스로 힘들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분명히 안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이 모든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향력 있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이 복음이에요. 복음. 고린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제 종으로 여전히 살면 여전히 내 손에 든 것만 내 거고 남의 손에 있는 것은 내가 어떨 거든지 가지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종은 부러워는 하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자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은 아버지 거가 다 내 거고 내 거가 아버지 거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 주인에게 뭐 돈을 좀 달라고 한다든지 또 무슨 뭐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정중하게 또 뭐가 거기에 맞는 모든 육가 원칙에 의해서 요구를 하지만은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필요하면은 뭐요 주세요. 이거 필요하면 주세요. 더 심하게는 뭐야 허락도 없이 갖다가 쓰고 그러는 거예요. 종이 그랬다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복음을 잘못 따라가면 우리 스스로가 뭐요 메인대로 들어가는 메인대로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혀. 그러니까 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는 주인을 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 얼마나 자유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죄가 개입이 되니까 그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고 뭐예요 이제 그 자유한 것에 매이는 거예요. 모든 것에 매이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매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렵고 주께로 돌아가면 자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복음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면 그냥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 것 같지만은 이 복음은 엄청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한테 전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한다고 그래요. 아니 사도 바울은 전부 믿는 사람한테 전한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한테도 전하고 신실한 사람한테도 전하고 아무튼 오히려 복음은 안 믿는 사람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더더욱. 우리 믿는 사람이 자유를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얼마나 더 영향력 있게 사는 것이 이 복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긍지를 갖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걸 위해서 목숨을 내놔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이 가치를 그렇게 안 거예요. 이 가치를 그렇게 안 거예요. 자기 한 사람 고생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유해지고 좋게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이 복음의 영향이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 자신도 그 복음의 영향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살면서 그걸 가르치고 그리고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간증 그리고 이 서신 갈라디아서 내용 속에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의 개인의 간증과 더불어서 복음의 메시지 같이 섞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간증과 그 복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같이 산다고 말해요. 같이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보물이에요.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그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내 걸로 만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것이 내 안에서 그래서 하나 돼서 그 영향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멋진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엉뚱한 거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엉뚱한 걸 추구하게 되면은 이 엉뚱한 거라 싸구려란 말이에요. 싸구려를 추구하는, 싸구려를 추구하게 되면 될수록 이 귀한 것을 잃어요. 잃도록 돼 있어요. 싸구려를 추구하게 되면은 이 귀한 것을 잃게 되고 스스로 뭐요? 좋은 것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좋은 것은 손해보고, 귀한 것은, 정말 귀한 것은 손해보고 싸구려를 얻어. 근데 눈이 어두우면 싸구려 얻어갖고 그걸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싸구려를 얻어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욕하는데도. 진짜 귀한 하나님의 보물을 소유해야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어요. 죄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망의 영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영생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영생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은 영생이라 그러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다면 영원히 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은 물론 한번 벗는 과정은 있죠. 그게 하나의 법칙이니까. 이것이 영원한 자리로 이 육신은 못 가요. 새로운 옷을 이제 입기 위해서는 또 이걸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음을 더 잘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데, 이제 이 성령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죄의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뭐요? 자칫하면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글로 기록된, 복음이 글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성경을 보고, 아, 내가 지금 이게 틀렸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구나 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것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 걸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삶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음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아들이 됐습니다. 그럼 아들이 됐다면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아버지 것이라면 우리가 뭐요? 누릴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매이는 삶이 되면 기쁨도 잃어버리고 우리 모든 삶이 힘들어져요. 그 상태에서 있는 것을 조활하지 말고 우리는 더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일어나서 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으로 더 힘있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